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서 아침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청년들과 함께 어제 여기 용담댐 근처에 와서 하룻밤을 잘 묵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열왕기상 3장 말씀이었죠. 그 열왕기상 3장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은 읽으면서 어떤 것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묵상할 때에 이렇게 한 번만 읽지 말고 한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 마음에 들어온 단어나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체크했다가 조용히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시간 가지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이 나에게도 어떠한 반응을 하시는지를 관심 갖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의 말씀이 나의 법이요 주의 말씀이 나의 힘이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 사무엘 열왕기상 3장을 내가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일천번제를 드리는 어떠한 그러한 어떤 기록들 내용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왕기상 3장 하면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와 또 권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솔로몬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도록 장수하도록 하셨다. 그의 나라를 매우 큰 나라로 확장시켜 주셨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감동을 받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 헌금을 많이 또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일천번제는요 헌금이 아닙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천번제는 헌금이 아니고요. 일천번제는 사실 예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헌금이 아니라 그리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천번제라는 건요 1000번 예배 드렸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천번제 헌금하면 헌금을 1000번 드려야 된다. 뭐 1000원을 한 번 드릴 때 1000원을 하던 뭐 10,000원을 하던 뭐 1000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일천번제 1000번이 아니라요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예배할 때 한 번 예배 드리는데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 그 1000마리의 소라는 건 뭐냐면 이 1000은 만족수 완전수이면서도 영원한 걸 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마음,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영원토록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할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나는 일천번제 즉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완전했으면 좋겠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관심,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게 일천번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다. 1000번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진심, 마음의 분량이 하나님께 내가 상달되었으면 좋겠고 그만큼 영원히 하나님을 내가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꼭 일천번제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우리가 열왕기상 4장 3절 읽으면서 저에게 감동이 되어진 장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구하는 걸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뭡니까? 이제 솔로몬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 절에 뭐라고 왜 듣는 마음을 구하는지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가 백성들을 판결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을 판결할 때 재판할 때 옳고 그름을 주셔서 그러니까 분별력,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다스리길 원합니다. 그 내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출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출입이란 뭐냐면은 출자라는 건 뭐냐면은 원어로 이게 이끌다, 나아가다라는 뜻이고 입은 들어가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출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는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오고 나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들어오고 나가시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제가 백성들의 마음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입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제 생각과 제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출입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의 사연이 아니라 백성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어떠한 직책이나 어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을 말한 거예요. 굉장히 기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예쁘죠.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로 감동을 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상하는데 다시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지. 내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어야지. 주님이셔야지. 근데 왜 나는 어떤 사람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고, 어떤 환경이 내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고, 아니면 뭐 물질, 돈, 이런 것이 내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고, 아, 내가 그동안 내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에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은 무엇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솔로몬처럼 저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제 조건이, 제 환경이 제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출입하시는 분이길 소망합니다. 제 마음에 출입하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뭐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는 이전까지 솔로몬이 재판들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그 백성들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들의 사연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한 부분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듣는 마음이 뭘까요? 듣는 마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준비된 마음, 경청하는 마음,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러한 마음이 들어요. 듣는 마음은요, 마음을 듣게 하옵소서 뜻이에요. 마음을 듣게 해주세요. 어떤 거, 백성들이 자기의 자기들의 어떤 문제, 송사 문제를 가지고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을 듣게 해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주세요. 제가 뭐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런 명석한 두뇌를 가진 어떤 재판관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행동, 그러한 어, 사건이 일어나서 나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 수밖에 없는지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어, 그 마음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우리 세상에서 재판, 법정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게 너무나 사람들의 그 마음은 몰라주고 너무나 법리적으로만, 그죠? 그 판단해서 막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가 안 가,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을 우리가 내릴 때가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동의가 안 되어지는, 납득이 안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의 먼저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다,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주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게 무슨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내 심부름을 할까,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자기 자녀를 찾고 싶어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랍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좀 마음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마음을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즉,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알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알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부터 먼저 내가 알고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참 멋진 고백이고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스러워할 만하고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러한 고백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예뻐 보이는 말을 하고 예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그 사람을 복을 주지 않을래야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하죠? 하나님께 예쁜 마음을 가지시고 예쁜 말을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짜 정리할게요. 짧게. 아,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즉 마음을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알고 느끼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고백이 되었고 또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관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출입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것들, 돈, 물질, 사람, 환경, 이것이 내 마음에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드나드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어떠한 왕권 이것을 유지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며 기도했던 거,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게 특별한 곳에 와서 특별한 시간에 열왕기상 3장을 함께 읽고 또 묵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예쁜 고백, 예쁜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다 나왔으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출입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출입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일천번제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뭐 연휴에 오랜만에 연휴를 즐기고 보낼 텐데요. 또 뭐 일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출입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또 힘을 얻는 그러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열왕기상 4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축복합니다. 샬롬.